자, 이 더위에 정말 열대야도 심하고 비도 오고 습기 차고 난리도 아닙니다. 곰팡이 쓸고 그렇죠.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열이 퍽퍽 나요. 열 나고 물 좀 뿌리고 계속 물과 함께 꼭 여름 중에 보면 한절기가 꼭 요런 타이밍이 꼭 있어요. 보면 열대야가 꼭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열대야를 맞이하고 이 더위에 있다 보면은 막 숨이 막히고 너무 죽겠고 습지고 아토피 같은 피부 같은 자들은 또 더 죽어내. 물집도 생기고, 저도 가끔씩 물집이 톡톡 터지고 막 가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 피부에 질환 늘어나고, 근데 또 그 시간이 우리는 사시사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사시사철이 있어서 요게 여름 절기가 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가을을 맞이하고 막 그래요. 수학의 절기다 막 이래가지고 참 이러한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러한 절기 때마다 위험수위, 또한 또 정치가 바뀌었다든지, 정권이 이제 정치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또 바뀐과 함께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또 북한의 위협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또 심심하면 막 쏴요. 미사일을 쏘고, 쏘지 말랐는데도. 그것도 핵 개발을 또 새롭게 했다. 그것도 미국 가서 겨냥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이 일어난 해 만에 매해가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누가 나타나느냐? 가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그걸 얘기해서 막 가짜 선지자래요.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가짜 선지자, 뭐 예언자, 뭐 이렇게 해요. 예언을 모르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점치듯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대비하고 또 깨끗이 매일을 씻고 매일을 회개하고 이런 삶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를 깨우치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가짜의 말을 가짜자들,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그러한 예언자, 아니면 저 사람이 전도사다, 아니 전 목사다. 근데 그 앞에 가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가짜를 선호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선호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선호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으로 가자 이러면서도 개혁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개혁하자, 내가 개혁돼야 된다 막 이래요. 근데 나의 습성, 내가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한 습성, 이걸 개혁하자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의 개혁이에요. 신앙생활의 개혁은 어디로 있느냐? 어떠한 그 강단에서 전달하는 그 설교자의 말을 무조건 듣고 아멘 할 것이 아니다입니다. 내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접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라는 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우리의 그 마무리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역사, 왜 그랬는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우리를 향한, 아직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이제 아직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동행도 하며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해왔던 거 요거를 조금 개혁해보자 이런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이 시기에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뭐가 나타난다? 가짜가 나타난다. 말세에 가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난무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저께도 제 아는 전도사님한테 이런 전화가 왔대요. 뭐 급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뭐 어떤 전화가 왔느냐? 딱 어떤 목사님이래요. 딱 전화가 와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앞으로 지금 9월 23일에
신부로서의 단장을 9월 23일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신부로서의 맞이할 수 있는 그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전화가 왔대요. 이제 그래서 아니 또 이것도 웬일이래.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나타났구만. 이제 저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이 왜 나오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드리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돼가지고 계시록 공부 안 했는가? 그와 같은 말씀과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준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면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 옷도 하얀 옷도 만들어가지고 입어야 되나요? 온 재산 다 팔고 이제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주 이제는 전화상으로 이제 미디어고 뭐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전화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마구마구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나더러 보래요. 마냥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열어봤더니 어떤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과 함께 똑같이 지금 일어난다는데 무섭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라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마지막 발아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크 666의 마크를 찍던지 어떤 베리칩 같은 뭐 인식기 이런 거를 찍지 않으면 매매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대환란 시기에 매매하고 우리가 뭘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매도 허용치 않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다. 즉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아주 그것도 써놨어요. 그 행위 자체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환란 시기를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웅성웅성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불안케 만들고 모든 것을 집중치 못하고 왜 그러느냐? 주님 앞에 가기를 그것을 시기, 질투 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집중을 어디로 끌어요? 사단의 역사를 자꾸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살아가면서 볼 때 나의 집중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어떠한 일에 도모하고자 좋은 일에 또 세상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 달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성취 또 좋은 일에 앞장서서 가야 되고 이런 일을 꼭 집중하고 가야 될 때 보면은 뭐가 일어나요?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나를 꼭 인상 쓰게 하려고 자꾸 시선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괜히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나하고 이해 상관없는 자가 나타나서 얼굴도 안면 일식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너 좀 헌신 좀 해줘라. 아니 본인이 해야 되는데 꼭 남을 끌어당겨서 헌신해주라. 이런 자들도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착한 마음에 선한 마음에 누굴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해가지고 그냥 주기를 원하는 게 주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 그거를 꼼꼼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게 삼킬 자, 먹힐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난다 9월 23일 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을 또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이북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한번 1차적인 암시는 8월 21일 날 있대요. 암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아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새 정권을 이렇게 대적하는 새 정권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섞어서 대환란 뭐 무슨 휴거 뭐 이런 말과 함께 섞여가지고 누가 얘기하느냐? 기독교에 관련된 가짜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박한 서민들은 거기에 묻혀서 그런가 보다 거봐 태극기를 흔들자고 그랬잖아 뭐 이래가면서. 근데 왜 태극기 무슨 뭐 미국기 성조기를 흔들고 그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반대를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가 섰던 바른 길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정치에 참여를 해요. 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도 과한,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나 이런 교육자들이 정치에 관여되게끔 했더라면 하나님이 교육자로서 안수를 했을까요? 기름 부었을까요?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정치인으로 사용하시고 다 뭐 기업인으로 사용하시고 했었겠죠. 왜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분별하게끔 가르치고 해라라고 가르친 거는, 기름 부은 거는 다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짜 앞에서 정말 진짜들이 되어서 전달하라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언비어라고 그러죠. 유언비어가 이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기독교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정치를 섞어서 이제는 전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에 속지 마세요. 아셨죠? 속지 마세요. 또 그런데다가 지금 천주교와 모든 이 통합의 시대가 왔어요. 그 세계 개혁 연맹교회에서 지금 천주교와 칭의에 대해서 합의일치를 보고 전부 다 성례를 같이 치르겠다. 또 결국은 WCC 통합교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망가지는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 다 무너져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기독교의 참 진리를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존 칼빈의 대작이 있죠. 아주 역작. 어떤 걸까요?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곳에 이 최종판에서 보면은 구원론의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기도론을 배치했어요. 기도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자, 이 기도론에서 칼빈이 뭐라 얘기했냐면 진정한 구원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정한 구원 백성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배짱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줄람 주고 말람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진정한 구원 백성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주신 내가 바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한 그 모습도 갖춰져. 이 겸손하면은 외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선자의 모습, 이걸 갖추지 않게 돼요. 진짜 기도하는 자, 그 가슴에 뭉클뭉클한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감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장로님 아까 찬양하실 때 은혜 받으셨죠? 그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그 부모된 마음, 그 뭐예요? 누군가 하나다 보면은 그냥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하려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 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찬양에 감사,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접하며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이 말씀에 따라 찬양에 따라 어찌나 이리도 고마웠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뭉클뭉클 아버지 내 곁에 있어주세요.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아버지의 복 달라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어줄 그게 최고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바로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청교도들이 이런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면
진정으로 회심하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그 표현은 뭘까요? 부르짖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아빠 아버지 주여, 우리 어떨 때는 뭐 주여 그러고 통성기도 합시다 막 이런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막 부르짖고 싶은 나의 그 반가움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지 나 좀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한 기도,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솔한 진실한 이게 붙는다는 게 얼마나 참되입니까? 그냥 안 붙는 거하고 붙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그냥 구원백성이야. 저분은 진정한 구원백성이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막 믿음의 그 차이 있고 충만함의 차이, 아마 이런 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하듯이 나의 기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가정에 무리가 왔어요. 무리가 와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잘못된 기도인지 잘된 기도인지 이거를 따지기 전에, 지금도 얘기하시잖아요. 겸손한 기도를 찾잖아요. 내가 그냥 어떤 식으로 기도하니 껄렁껄렁 막 이래가면서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진솔하게 눈물을 톡톡 내 마음의 모든 잘못과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흔적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가, 이거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도에 대한 가지를 얘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짧아서 많은 오랜 자세하고 이 섬세한 이런 대화는 못 나눴어요. 대충 아웃라인만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충만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주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어머,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24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24시간 기도 운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뭐 24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또 관상기도 들어보셨죠? 관상기도. 묵상하면서 다 엄청나게 아주 이게 영적인 기도와 함께 되는 것식으로, 우리가 언제 한번 가평 갔다 오면서 들렸던 데 있죠? 교회 어떻게 지어놓은데, 교회 지어놓은 데 들렸잖아요. 가다 보니까 막 신사도 운동에 그 물 있고, 또 아하 하는 그 목사 있는 그 기도원 같은 수련원이가 있고, 그 새로 지어놓은 데를 갔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관상기도 하는데 올바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바로 이런 거 뭐냐, 영적인 기도를 체험하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걸 체험해야 되겠다 가지고 아니면 24시간 묵상으로 뭐 방언으로 막 떠들고 내가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성 기도 운동들이라고 그러죠. 올바른 건 아닌데 이런 것이 있다고 엄마들 많이 추구합니다. 또한 또 하나 또 이게 있어요. 믿음으로 선언하기 운동. 믿음으로 선언해요. 나는 될 것이다. 당신이 믿음을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것을 선언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100억을 벌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 이거 아주 상당히 위험하죠. 혼자 스스로 체면에 거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로 나한테
속삭거리고 제잘거리고 할 것이다. 속삭거리고 제잘거리는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 모두가, 이 모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물리적으로 음성이 들릴 것이다라고 왜 알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서 나온 방법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몰라서.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 이게 분별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올바르게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기도 중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 안 나와요. 근데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행함의 모습입니다. 행함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국률함으로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돌봐주시고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히 아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연한 영으로서만 같이 함께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붙잡고 막연한 영이시니까 그 영체가 나하고 이렇게 있어,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형태를 보면은 선택된 자들, 정말 믿음이 충출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아주 그 성령 충만한 자들, 그 자들의 그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에 따르는 믿음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와 힘이 보여집니다. 기도는 우리 즉 주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베풀어 주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하였을 때 응답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자비하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에이 기분이 그래 이러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막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러한 걸 주시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무가치함,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 모든 것, 신뢰함을 이건 다 지워져야 돼요. 내 능력, 나 아무것도 없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이런 힘이 있잖아요. 아직 그 자는 믿음 앞에 다가가 진솔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세로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하고 머리를 푹 숙이며 진정한 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자연적으로 떨어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는 이미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나의 교만함, 나의 위선, 모든 자세가 다 바뀌어져 있는 상태, 변화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언제냐? 온전히 아직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생각이 없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줄까? 얘야 내 자식아 빨리 와라.
그러게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단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이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신뢰, 내 자신의 가치를 나는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라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역동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 역동적인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그 확신에 차 있는 기도예요. 오늘도 힘차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달려나와 그 마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아버지 다 갖고 계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내 필요한 것. 그러면 기도할 때 뭐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갖고 계시는 건 나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구해야 되니까. 찾고 구하라 두들겨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왜? 그 안에 좋은 게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더 좋은 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내 것이 더 좋아해요. 지금 내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없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고 아직까지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다 이런 거를 부르짖으면서도 주인 대접을 안 합니다. 내가 아직 주인이야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소홀하거나 등한히 할 수도 없다.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복음에서 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절대적으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즉 들음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 그 믿음에서, 이거는 들음에서 난다 그랬다 헛된 거 들어서 믿지 마시고, 어떤 유언비어 들어서 믿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이끄심, 이런 것을 믿고 달려가 나가는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구원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꼭 사단이 역사에서 그 분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의 4가지 법칙을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죠. 우리는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갖춰줘야 되냐면은 합당한 정신,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근심이에요. 내가 내 생활 때 내 생각에 갖고 있는 그 근심, 그 근심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놔라.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려놔라잖아요. 그 생각마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툭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생각, 내 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시야를 외부적으로 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바깥쪽으로 시야를 끈다. 결국은 내 심령을 방황하게 만드는 모습인 거예요.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버려라. 근심 걱정 다 버려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이 우리가 온 평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게 쉽나요? 안 그래요. 꼭 매번 삶마다 꼭 걱정거리가 하나씩 꼭 생겨요. 꼭 뭐 수도가 터지든지, 수도가 터졌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또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가스를 들여야 되는데 어머나 큰일 났네. 오늘은 저 브루스타로 해먹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브루스타 막 끄집어다가 너 있니 없니? 하나 좀 가스통 좀 갖다 주라. 막 이러고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근심거리 꼭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부정된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이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가스 달아 못 넣어주시고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 비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생각들, 그런 부정된 생각들, 이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찾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가짜의 시대에 진짜를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아주 무한한 거를, 풍성한 복, 이걸 받기 위해서 난 기도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앉자마자 이러셔야 돼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내 모든 근심 걱정 있는 거, 이거 이쪽에 집중하지 않게, 성령님, 나 오늘 아버지께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절실한 필요함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베라카의 은혜, 베라카의 축복 주세요. 물질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다 믿는 자들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 뭐 믿음, 소망, 또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네 가지라고 가르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돈. 그 중에 제일은 돈이더라. 뭐 이런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건 성도 기준에 맞추려고. 근데 성도 기준도 최고가 돈이라. 아니에요. 돈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돈은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돈은 쌓아두면 똥이 되더라. 근데 그 돈을 거름으로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돈은 뿌리니까 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동산을 이루더라.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그 폐지 죽게는 할머니가 돈을 다 단체로 또 불쌍한 자들 위해서 다 헌신하며 또 이 세상을 하직한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지 하직을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교만케 만듭니다. 그렇다 해서 돈이 없는 게 낫다가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됩니다. 돈은 있어서 필요한 그곳에 거름이 되도록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분도 어저께 가서 만났지만 그분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가지고 저 강남의 요지에 건물도 사시고 다 했어요. 근데 하면 뭐합니까? 돈을 쓰지를 못해요. 쓸 줄을 몰라요. 결국은 밥 한 끼도 못 사먹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쟁여놓고 있어요.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러한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움직여서 다 좋은 곳에, 장학재단에, 장애자에, 또 노인 요양에 쓸 데 엄청 많아요. 다 같이 나눔의 축복으로 가면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 돈을 심어서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러한 그런 훌륭한 자가 나타나는 일에 다 쓰임받고 나타나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어차피 사람은 손잡고 저기로 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우리가 무능함을 알면서 또 나의 능력이 있다 없다 내 신뢰성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망,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모든 말씀에 주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베라카의 축복, 벼락 맞는 축복? 어떤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벼락 맞는 축복인 줄 알고. 근데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바로 베라카입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다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말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실하게 정말 간구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내 옆에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최고예요. 그리고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최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일본의 그 우상 국가에 이제 우리 학교가 세워졌고, 그곳에 우리 총장님 설교 강의 나가시고, 또 이 복음을 그 우상 국가에 전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와 또 우리 집사님들은 다 같이 함께 어떻게 할까요? 그 복음의 대열에, 선교 대열에 같이 발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가 되었던, 전 세계 어디가 되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길래 여러분과 저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두 가지를 찾아 놓으세요.
시편 145편 18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이거 가운으로 걸어놓으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셨어요.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라.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솔하게, 아주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라 했습니다. 겸손하게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 나의 능력, 내 신뢰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만이, 반드시 겸손하고 성실해야만이 모든 죄를 또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 고백이 힘들어요. 죄 고백이 안 나와요. 우물우물대요. 하고는 싶은데 여기서 안 나와요. 근데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좀 갖고 싶어서 내가 좀 욕심을 안 부렸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사실은 요 분량만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더 쟁여놓기 위해서 더 저 물질을 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러한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구해야 돼요. 이러한 식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욕심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확신과 소망을 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화 방법,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맞는 거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줄까 말까? 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기 위해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너 말씀 말해야 되니까 책 읽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자료 다 보아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세미나 가라, 다 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했어요. 바로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세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가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약은 아주 잘 찾아요. 근데 구약은 좀 헤매요. 구약을 찾기가 어디 있지? 순서가 어디 있지? 구약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다 물결 요동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딱 작정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신중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두 번 생각, 또 돌다리도 짚어가라 했습니다. 자, 복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복잡한 이론인 줄 알아요. 이렇게 알고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방법을 잘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행여 우리가 쓰러질까라 매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맨날 약속도 해봤자 우리는 어기는 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기는 그럴 아이들인 줄. 내가 난 자식이지만 정말 너희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얘 이것들아 이거 가서 돌뿌리 채이고 이러고 있느냐? 어이구 내 새끼 넘어질까봐 매일 이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뭐예요? 급하고 다급하고 무섭고 막 난관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하여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도. 자, 이러한 기도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향기로움, 그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개인 기도예요. 그러나 교회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교회의 공적인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단합, 연합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선호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기뻐 받으세요. 찬양과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드리는 공적인 기도의 이 중요성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이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전부 다가 다 하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무슨 저 교회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하나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다가 또 다른 교회 은혜 받으러 옮겼다. 감사해줘.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분별해서 가짜인 것을 벗어나오는 그런 은혜 찾아다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목표가 있어요. 여기가 나의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지키고 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에 감기 드신 분도 있네요. 자, 에어컨 바람, 무슨 냉수 마찰 뭐 이런 거에 몸이 많이 상해요. 그리고 내 몸을 정말 건강을 이때 질병, 이게 뭐 병균, 이게 막 습하니까 곰팡이 균에 의해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쓸고 닦고 깨끗이 해야 되겠죠. 축축한데 말리고 막 다 할 거 아닙니까? 곰팡이 쓸어내고 어저께도 그렇게 오셨죠? 막 햇빛에 나올 때 막 말리고 곰팡이균 죽이려고. 바로 이게 게을리 하면은 이게 다 정리가 됩니까? 안 돼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부지런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안의 영적인 모습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정말 축축하거나 곰팡이가 슬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 마른 가운데 말씀을 인하여 내가 더워서 땀을 찍찍 흘리고 더워졌을 때 그거를 씻고 세탁하고 샤워하고 깨끗함으로 항상 말씀을 인하여 씻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 회개하는 삶, 내 잘못을 구하는 삶, 용서받는 삶,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한 그 삶 가운데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곰팡이 썩는 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향기 가운데 들어오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함께
주님의 향기를 풍겼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었다 하나 위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 가짜에 속고 가는 자들, 유언비어의 귀가 얇은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묵상할 때 이러한 주님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구마구 뿜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랬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그 자기를 정결케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나의 내적인 심령의 모든 영적인 모습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그런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라 명령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별된 삶, 회개하는 삶 가운데 달려나가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이러한 방법, 나를 겸손케 하며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내가 그 잘못 살아온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걱정하다가 모든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께 바라보고 가는 거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이 대화를 하러, 누가 나를 살려주며 누가 내 삶을 영위할 것인가?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온전한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양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분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새털 같은 양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매일의 이 더러움을 씻어나가는 이 장마철에 있어서 우리가 습하지 않고 눅눅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언제나 매일을 말씀과 함께 내가 모욕하여 깨끗함을 받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온 세상 발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